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작년부터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새해 들어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 또 3월 특세 전후로 제자의 삶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느니라고 마태복음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2월 22일 주일에 오늘 본문으로 주가 쓰시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으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던 주일에는 주님이 나귀를 타시기까지 무명의 혼신자가 있었고 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림으로써 애언을 성취하는 은혜를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의 행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귀가 메인 것이 풀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메인 것이 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말을 타고 그것도 백마 타고 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어린 나귀,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서 500년 전에 확실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또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나귀는 이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세상 왕들은 주로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말은 군림하고 정복하고 착취하는 세상적인 왕을 가리키고 나귀는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군림하고 정복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환영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통해서 나는 그런 왕으로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모습을 보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가장 크게 활약한 이 밀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밀른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에 그 당시에 중국에서 활약하던 이 로버트 모리슨 박사님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밀린이 선교사 지원을 해요. 제가 모리슨 박사님을 도우면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교부 본부에서 아니라고, 당신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 모리슨 박사를 정말 돕고 싶으면 모리슨 박사의 사환으로는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밀론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대답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못 된다면 사환으로 가겠습니다. 나무도 패겠습니다. 물도 길러오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나를 무엇이든지 시키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본부에서는 그를 심부름하는 사환으로 중국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중국 선교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집시다. 허리를 굽히십시다. 낮은 곳에 관심을 둡시다.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나귀는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나귀가 주로 하는 일들은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일이에요. 이솝 우화에도 이 나귀를 이야기할 때에 짐을 싣고 가는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기기 위해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 멍에를 매셨어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코를 꿰어야지 원하는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와 형벌이 모두 걸려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멍에를 매는 나귀가 닮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귀가 코를 꿰어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듯이 우리의 코를 꿰는 멍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지만 다들 멍에를 하나씩 꿰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멍에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배우자가 멍에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질병이, 어떤 분은 물질이 멍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멍에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멍에를 메고 가야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가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가면 쉽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멍에가 있는 것이 겸손의 비결이고 겸손하면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나귀가 겸손함의 상징이 된 것은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멍에, 입시의 멍에, 건강의 멍에가 내 코를 꿰고 있어도 그 멍에로 인하여서 내가 겸손해지고 주가 쓰시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나의 멍에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멍에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멍에를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는 멍에가 힘들다고 버리면 훈련받지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나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훈련된 나귀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나귀를 데리고 올 때에 거친 들에서 뛰어다니는 나귀를 데려온 것 아닙니다. 주인의 집에서 얌전하게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왔어요. 거친 들에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나귀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환경에 매여서 순종하는 나귀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매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매여 있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나를 묶어놓고 있어서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딘가 묶여 있을 때에 안전한 거예요. 공동체에 묶여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편한 것 같지만 혼자서 노는 사람은요, 이단의 먹이가 돼요. 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어서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에 묶여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가정과 학교에 매여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나가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묶여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주님께 묶으십시오. 나를 믿음에 묶으십시오. 나를 성전에 묶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자, 9절이죠. 자, 9절 같이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사람들이 일종의 구호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칭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행차를 이해하고 메시아의 행차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그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때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는 성경의 예언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생각이 달랐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이 확실한 거예요. 이들의 호산나 외치는 이 찬송 소리가 온 천지를 울렸고 아마도 천군 천사들도 함께 환호하며 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 군중들의 찬송 소리가 컸는지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소동과 열광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에도 초연하셨고 비난에도 초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열광과 비난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처럼 이름 없이 조용하게 헌신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조용하라 꾸짖는 사람 틈에서도 예수님의 자손 예수여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왕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신 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왕이 되실 수도 있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나 시몬 같은 열심당원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위하여 작업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백성들은 열렬히 환영하며 왕으로 추대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근심하는 빛도 없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패배자의 모습도 아니고 끝까지 당당하십니다.
이 크로닌의 신앙소설 천국의 열쇠의 주인공인 이 치시험 신부는 중국 절강성에 아무도 기반도 없는 그런 곳에 파송을 받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는 곳에 홀로 서서 그는 무서운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허영, 인간적인 교만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로 도중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도 돕지 않는, 아무도 힘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치시험 신부는 사역 속에 마을 유력자의 아들을 치료하여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외로움과 분노에 빠져들지만 다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혼자 외로우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으니까요. 백성들은 말할 것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입성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터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저들이었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셨어요. 백성들의 환호성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은 더욱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외롭고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가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외롭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믿음이 참 힘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망설이지 마십시다. 친구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독한 길,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다. 섭섭하면 섭섭할수록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그 길 걷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더 낮아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초라한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타시자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는 귀한 나귀가 된 것처럼
겸손하게 지금 내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잘 매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록 초라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을 당당하게 가신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와 멍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겸손하게 낙이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와 겸손으로 또 우리의 멍에를 지기 위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그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제자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